찬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금은 어색하고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잠깐만 같이 한번 불러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입니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와 선포되어 주의 선포라 가사를 보면요, 계속해서 연주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나님 나라가 와야지 우리가 회복이 되고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와 주십시오. 또한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한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편이신 곳과 영원 편이신 곳과 끝날 잃어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기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영광을 올려드리며 박수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시간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시고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듣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오며 나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열려지지 않는 마음의 문이 있다면 주님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 좌정하여 주옵시고 주님이여 말씀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나를 평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늘 말씀 따라가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지만 아버지, 매번 실패했던 이유는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종교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예배를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금요일에 열리는 하늘이 오늘 우리들에게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예배하는 중에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삶에 엉켜있고 꼬여있는 모든 문제의 실타래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그러지고 틀어졌던 모든 것들은 올곧게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멈춰있던 것들은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막혀있던 것들은 뚫어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어서 생명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예배의 참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높여 찬송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저녁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영으로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교구 가족들의 찬송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들에게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어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쌓이고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기도와 간구가 감사와 간증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신앙의 균형 잡힌 영성과 신앙의 덕스러움을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성도들을 돌보아 섬기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들의 곡식 창고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어서 꾸어질 자도 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권과 물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야곱에게 주신 축복권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인생에 생명과 치료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인생의 그늘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의 그늘도 마음의 그늘들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 하늘의 빛이 날마다 비춰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축복과 물된 동산의 축복이 자자손손 대대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명문 가문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로와 취업 때문에 결혼과 태의 문이 열리기를 놓고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금요일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도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사 저들의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 하오니 주여 하늘을 열어주셨듯이 오늘 우리들의 영도 마음도 귀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씀과 우리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성령님의 완전하신 보호하심 가운데 참되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에 있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그늘들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양지의 축복이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진상 같은 사람이 있고 인상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진상과 인상을 어떻게 하면 구별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인상이고 누가 진상일까?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린다고 한다면 나는 인상인지 진상인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진상과 인상의 차이를 보면,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면 나는 인상, 그런데 내가 집을 나갈 때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면 그 사람은 진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지 알 수가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함께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인상, 근데 나와 친한 사람들도 나와는 함께 일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은 진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또 하나 볼까요? 세 번째, 내가 있는 앞에서 권면과 격려의 소리가 많으면 나는 인상. 내가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권면과 격려의 말을 많이 해주면 그것은 인상. 그런데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가 없는 뒤에서 나를 권면하고 격려의 소리가 하는 소리가 많으면 나는 진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현재 이대로 사는 것이 나는 좋다라는 마음이 많으면 인상. 그런데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많이 들면 나는 진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현재 이대로가 좋사오니 나는 감사하다. 그냥 다시 젊었을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내 삶은 진상 같은 삶이었다라고 판단해도 틀리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목사님은 과거로 가겠습니까? 현재가 좋습니까? 라면 저는 뭐라고 할까요? 저는 과거로 돌아가면 제 아내 같은 사람을 만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진상이 아니라 인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러면 무엇일까? 우리가 진상이 아니라 인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인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아예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나 교회 가야 되지 이렇게 하고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갈 때 진상 같은 삶을 살아가면 나를 통하여 예수 믿을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삶 속에서 인상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나로 인하여 예수 믿을 사람들은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진상 같은 삶이 아니라 인상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굴 보고요? 바로 여러분을 보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진상 같은 삶이 아니라 인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 사람처럼 나도 살고 싶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를 믿네. 그럼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보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보다 나는 삶 속에서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더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나는 과연 빛 대신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세상 속에서는 주의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에서는 빛의 자녀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잘 사는 것이 전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인상적인 진상 같은 사람 말고요, 인상 같은 잘 사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전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즐겁고 행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할 때에 내 모습을 내 남편이 보고 내 아내가 보고 내 자녀들이 봐요. 내 자녀들이 내가 교회 갔는데 정말 힘들게 가요. 정말 괴롭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도 엄마처럼 괴롭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자녀들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자녀들도, 남편도, 아내도, 또 내 주변의 지인들도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도 즐겁고 행복하지 않은 교회를 나오라고 할 수 없듯이, 나도 만나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 없듯이, 여러분들이 먼저 삶 속에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고 진상 같은 삶이 아니라 인상 같은 삶을 살아내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만난 그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하고 그 예수님을 당신도 만나보라고 말할 수 있는 삶 속의 전도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함께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진상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인상이라. 인상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해도 풀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빛과 어두움의 기준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해요. 내가 빛인지 어둠인지 이것을 가늠하는 기준,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두움 가운데 있어도, 가난함 가운데 있어도, 질병 가운데 있어도 빛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어두움 가운데 있어도, 질병 가운데 있어도, 가난함 가운데 있어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나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밖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라가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다 갖고 있어도 나는 어둠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한 빛과 어둠의 기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가 없는 곳이 어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예수가 없는 곳이 지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녀도 예수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에는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까지도 하는데 예수 안에 거하지 않아서 지옥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가 없으면 신앙의 먹구름이, 신앙생활에 먹구름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래 믿은 것만큼 신앙의 성숙함이 따라오지 못하는 데에서 찾아오는 뭐라 할까요? 매너리즘이라고 할까요? 슬럼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래 믿으면 믿은 만큼 신앙은 더 깊어지고 신앙은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오래 믿은 것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성숙함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있지 않으면 진상 고객들처럼 어둠이었던 과거의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집중해야 할 것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세요? 피곤한데. 내가 기도하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시거나 예수님이 만나주시거나
둘 중에 하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아니면 예수님이 만나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이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찾아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빛 대신 주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시험하여 보라라고 한국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좀 풀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영어 성경에서는 find out, please the Lord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알아보다, 찾아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헬라어에 보니까 도키마존테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실험하다, 검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알아보다, 찾아보다, 이렇게 테스트하다라는 거예요. 또 헬라 성경에서는 실험하여 검증하다, 실험해보다, 검증해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라는 말은 생각해보라, 찾아보라, 검증해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손을 들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말씀을 잘 듣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걸까? 내가 예배하는 중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되는데 다른 거 보지 않도록 핸드폰 다 꺼놓고 아예 주일날 예배 때는 핸드폰도 안 갖고 오고 그냥 주님께만 온리유하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빛 대신 주의 자녀들이, 빛 대신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찾아보고 검증해보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저 사람에 가서 물 한 컵 갖다 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물 한 컵 갖다 주는 것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또 뭘까? 내가 여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더 기뻐하실까? 자꾸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시험하여 보라라는 뜻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직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거나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고 찾아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남들도 다 이렇게 하고 예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대충 그냥 흉내만 내다가 끝나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험하여 보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듭니다. 시험하여 보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내 평생 소원은,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행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찬송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빛 대신 주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두 번째는 어둠이 있는 일에는 참여하지도 다니지도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는 일들은 참여하지도 말고 그곳에 다니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또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두움에 다니지 말라.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게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빛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두움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두움에 다니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참 잘 나가던 사역자들,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좀 했어요. 뭘 했냐면 내 믿음이 나는 빛의 자녀이니까 어두움 가운데 가도 절대로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두움이 있는 곳에 갔다가 다 넘어졌어요. 어두움이 있는 곳에 갔다가 다 넘어졌어요.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빛의 자녀들은 죄악된 일에 참여하지도 않고 다니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는데, 다시 말해서 여러분, 죄는, 어두움은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해야 될 대상이지 싸워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어두움의 자리에서 죄악과 1대1로 마주쳐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고 어두움을,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두움과 죄악과 1대1로 마주했을 때에 그 어두움을,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요. 예수님 밖에는. 근데 우리는 그 어두움과 죄악과 싸우려고 내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어두움의 자리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 어두움 가운데 걸어가기도 해요. 여러분, 어두움과 죄악의 분위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겨요, 여러분. 세상에 죄악이 난무한 그 분위기 속에 여러분들 들어갔을 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술판 벌려져 있는 곳에 가서 여러분들 난 안 먹어 하면서 거기에서 분위기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1대1로 여러분들 서게 되니까 죄악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그래요. 죄악과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1대1로 마주하게 되니까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잖아요. 더 놀라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았고 예수님만큼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였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만큼 능력이 있었어요. 범죄하기 전이니까. 첫째 아담이 있고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첫째 아담이 너무 빨리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어떤 능력이 있었는지 많이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충만하게 감당했던 사람들이고, 모든 동물과 식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고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다스렸던 사람이 아담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능력만큼 아담에게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도, 아담과 하와도 죄악 앞에 서니까 넘어져 버려요. 죄는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과 접촉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들을 만들지도 말고, 죄가 있는 곳에는 참여하지도 말고, 그런 곳에 다니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한답시고 밤에 새벽 2시에 그냥 푸득푸득 돌아가는데 있잖아요. 그런 나이트 클럽이라든지 그런 어떤 어두운 그런 휘황찬란한 그런 것에 여러분 제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거기서 전도할 수 있을까요? 저도 넘어져요. 그러므로 죄악과 접촉할 수 있는 어떤 상황도 만들지도 말고 그런 곳에 아예 가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중요한 말이에요. 버리라. 악은 버려야 돼요.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계속해서 몰래 숨겨둬서도 안 되고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 우리 삶의 죄와 관계된 모든 것들은 덮어놓고 숨겨놓는 것이 아니고요, 버려버려야 돼요. 치워버려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여러분을 넘어뜨려요. 여러분,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알세불 뭘까요?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식 이름인데, 벌써 나왔네요. 히브리식 이름인데,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걸 보면서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얘기하고 해요.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헬라식 이름이에요. 바알세불은 헬라식 이름인데 히브리식 이름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알세불을 바알제부부라고 얘기합니다. 바알제부부라고 얘기하는데 라틴어로는 벨제무부부. 자, 여기서 여러분, 바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에그론의 거짓된 신, 파리들의 신, 파리 대왕 뭐 이렇게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파리들의 신이다. 이게 파리 대왕이라는 거예요. 세불이라고 하는 말은 더러움, 오염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오염된 파리들의 신, 다시 말해서 쉽게 말씀드린다면 더러움이 있는 곳에 임하는 신,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더러움이 있는 곳에, 죄악이 있는 곳에 임하는 신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더러움이 있고 냄새가 나는 곳에 여러분 뭐가 날라옵니까? 똥파리가 날라옵니다. 합법적으로 날라옵니다. 거룩하게 임하십니다. 다 싸지도 않았는데 임하세요. 왜 저만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십니까? 우리가 집에서 대변을 보지 말고 산에 가서 한번 봐보세요. 밖에 나가서 한번 봐보세요. 언제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다 싸기도 전에 날아오세요. 날아와가지고 다 거기에 대변에도 붙었다가 내 몸에도 붙었다가 여기도 붙었다가 저기도 붙었다가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 파리떼들을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임기응변식으로 최고급 향수를 쫙쫙쫙쫙 뿌려놓는다고 해가지고 이런 파리들이 안 올까요? 처음에는 도망가죠. 그러나 조금 있으면 다시 그 더러움이 있는 곳에 똥파리들은 날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파리들이 날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똥을 치워버려야 돼요. 그 더러움을 치워버려야 돼요. 그러기 전까지는 파리는 계속 날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움이 치워지지 않으면 바알세불과 같은 이 어둠의 영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 들어와서 우리들의 삶을 병들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치워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피로만 우리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예배 때마다, 매주일이 아니라 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여러분 적셔야 돼요. 깨끗하게 치유되어야만 내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간구가 되는 거예요. 보혈의 피가 묻혀지지 않고 더 세상의 더러움, 오염된 이 죄악된 것들은 그대로 있는데 아무리 찬송해 보세요,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똥파리가 날아가나? 안 날아가요. 다시 들어와야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미리 오셔서 뭐 하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내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기적과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매번 똑같은 예배예요. 반복적인,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기적도 없고 변화도 없는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같은 그런 예배는 이제 멈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 주셔야만 내 안에 더러움들은 치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의 내면 깊은 곳까지,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고 있었던 죄악들이 깨끗하게 씻겨져 내려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빗대신 주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세 번째는 입술이 말하기 전 삶이 먼저 말하게 하되 사랑으로 말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해 보면 책망을 받을 만한 모든 것들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무슨 말씀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개혁해 보겠다고, 교회를 개혁해 보겠다고 하다가 실패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세상을 한번 뒤집어 보겠다, 세상을 개혁해 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냥 젊은 혈기에 막 달려듭니다. 내가 이 썩어 빠진 교회들을 한번 싹 뒤집어 보겠다,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달려듭니다. 그런데 다 실패해요. 근데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자기를 먼저 개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누군가를 개혁하기 전에, 다른 무언가를 개혁하기 전에 먼저 내가 개혁되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도 개혁하지 않고, 나는 하나도 바뀌지 않고, 나는 하나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남들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남들만, 교회만 바꾸려고 하네요. 나는 안 바뀌면서.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어두움을 바꾸려고 하면, 세상의 어두움을 책망하고 바꾸려고 한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교회가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면 교회 안에 잘못된 것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바뀌어요. 또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을 바꾸려고 한다면, 바꾸려고 하는 내 자신부터 바뀌어야 될 것들이 바뀌어야 돼요. 내 자신부터 개혁될 것들이 개혁돼야 돼요. 나는 하나도 개혁하지 않고, 나는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서 교회만 바꾸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달려든다? 안 바뀌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입으로 말하지 말고 삶이 먼저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으로 먼저 말할 수 있어야 입으로 말할 때 영향력이 나타나고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개혁이 일어나나?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만약에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사가 이 앞에 와가지고 알딸딸하게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다 이렇게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바뀌겠냐고요? 내 삶으로 바뀌는 건 하나도 없는데 말로 바뀌십시오, 변화돼야 됩니다, 그렇게 한들 누가 바뀌겠냐고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마찬가지예요. 빛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 깨끗한 모습, 거룩한 모습 보여주면서 세상에 나가갖고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그러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개혁을 말하고 변화를 이야기한다? 누가 바뀌겠냐고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부터 바뀌세요. 교회 너부터 영적 갱신이 일어나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서 세상을 향하여 썩었다, 세상을 향하여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 한들 세상이 바뀌겠냐고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내가 먼저 바뀌지 않고서는 다른 누군가에게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안 바뀔 거라니까요. 내 삶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다른 누군가에게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들 안 바뀌어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빛의 자녀라고 하는 크리스천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옳은 소리를 하고 진리를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들의 삶이 말하기 전에 우리들의 입술이 먼저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삶이 말하기 전에 바뀌지 않은 우리들의 입술이 먼저 말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내 삶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을, 내 삶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을,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살아내지도 못하는 것들을 입술로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상처만 받지 아무런 감동도 변화도 회복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입술은 칼과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칼과도 같다. 칼을 다루는 사람들 가운데서 의사 선생님이 있고 일반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칼로 사람의 배를 개복하고 그 몸 안에 있는 암덩어리들을 다 도려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개복한 그 몸을 원상복귀시킬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칼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에게 칼을 주면 배를 갈라서 개복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암덩어리들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암덩어리들을 도려낼 수도 없고, 또 도려냈다 하더라도 원상복귀 시키실 수 있는 실력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입이라고 하는 이 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 칼부터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미워했잖아요. 그렇게 꾸짖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괴롭혔고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변화가 일어나요. 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사랑의 마음으로 입술을 열어 말하잖아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사랑의 마음이 없이 말만 하잖아요. 상처만 남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광림의 성도들은 삶으로 말해야 된다는 걸 알죠. 그러나 입술로도 말을 하게 되어 있죠. 입술로 말할 때 어떤 마음으로 말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말해야 돼요. 사랑의 마음이 없이 그냥 말만 하잖아요. 상처만 받아요. 가시로 찌르듯이 아프기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말하고 난 뒤에 삶으로도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교회를 지켜 오셨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봉사하러 나온 거 보면 또 그분들이에요. 막 교회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정말 교회가 필요할 때 그분들 와 있어요. 그분들이 뭘까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말로만 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팔 걷어붙이고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팔 걷어붙이고 나옵니다. 내 것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 줄 알아요. 뭐 교회 재정 많은데 교회 재정 갖고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아유, 내 것 좀 들여서 저 사람 좀 도와줘야지,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자, 오늘 아침에 서울에서 제56회 대한민국 조찬기도 모임이 있었죠. 조찬기도회가 있었죠. 서울 신라호텔에서 있었었는데, 그곳에서 극동방송 김정환 목사님이 대통령과 국민들은 들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우리는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대통령 앉혀놓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앉혀놓고 거기에 모여있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각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한 가닥씩 한다고 하는 사람들 다 앉혀놓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유들을 들으셨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이것도 1위고 이것도 1위고 이것도 1위였습니다. 골프를 쳐도 1위였고 뭘 해도 다 1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OECD 국가에서 우리는 자살률 1위이고 이혼율 1위이고 무엇주가 1위이고 안 좋은 것들이 1위가 얼마나 많은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이 땅이 왜 이렇게 변해버렸습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이 나라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나라를 위해서는 같이 합력하여서 한마음이 되고 함께 협력하였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대통령과 국민들은 들으십시오. 지금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다시 부흥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참석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종교 모든 지도자들에게 학계 선지자의 마음으로 지금 회개하고 기도해야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이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이 다시 여호와를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좀 놀랍지 않나요? 대통령 세워놓고 국회의원들 세워놓고 법원 처에 있는 사람들 세워놓고 나라에서 다 한 장직 한다고 하는 사람들 다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부흥이 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나라 예루살렘을, 동방 예루살렘 이 땅이 다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제가 캡처해 왔는데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나갈 때 우리 찬양팀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꺼주시고 틀어주시죠. 안 들어가네요. 보니까 군인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예, 틀어주세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군인들 오셨을 때 그 오셨던 군인도 왔더라고요. 중령도, 별 2개 소장도, 별 3개 중장도 다 서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건 뭐 정치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는 어떤 직업과 위치는 다 다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회개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직업은 다 다르고 위치도 다 다른데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5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대한민국 조창기도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대통령을 세워놓고 국회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또 우리가 봤던 이게 눈에 익은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사회에서, 문화계에서, 교육계에서, 종교계에서 영향력 있게 그래도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 날고 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입니다라는,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찬송을 부르는 저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진짜 어떤 마음으로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겸허하게 서서 찬송하는 그들의 모습, 우리가 보기에는 얼굴을 찌푸릴 정도로 저런 사람 저런 데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얼굴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라도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겸손하게 서서 예배하는,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 나라를, 한국교회를, 우리들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뭘 알고 부르는지 모르고 그냥 입만 딸싹딸싹거리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그들이 동방의 이 예루살렘 대한민국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물론 여수에도 여수시 조창기도 모임이 있죠. 매달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이런 기도 모임들이 꺼지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상 아직 희망이 남아있고 소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림교회가 그 반열에 그래도 같이 참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참여하고 그런 곳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은혜의 장소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걸어가는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들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우리의 감정을 소비하고 우리의 힘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다고 시간 낭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다 털어버리고 단 주님만 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들도 다 섰잖아요. 우리들도 다리가 허락되시는 분들은 그 사이에 다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송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대한민국이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함께 같이 이 찬송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세워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범죄함 가운데, 폭력 가운데, 음란함 가운데, 우상숭배 가운데,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달라고.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이다고. 지금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라는 것을 알고, 주여,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신 말씀들을 자막에 나와 있는 대로 같이 보시면서 기도할 때 우리 함께 두 손을 다 높이 드시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세워주셔서 우리 하나님 이 나라 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광을 가여 주시어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나라를 세워주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앞에 항상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기도가 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기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어둠의 로봇 앉아서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강림교회가 이슬람만한 교회가 아니라 시끄럽고 복잡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존지 은퇴식을 앞두고 있고 상용지 선거를 앞두고 있고 제자반 2기생들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용교구와 은빛교구, 남성교와 여전도회가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안수집사회와 권사회도 우리 자라난 다음 세대들도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또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서 부족한 정을 위해서도 저를 위해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되 우리 강립교회를 위하여서 정말 새로운 38년은 아버지 더 멋지고 아름답게 사도행전의 29장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시고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되 특별히 수능 시험을 앞두고 이제 수능 시험을 치르고 이제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다음 단계에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또 마음의 질병으로 또 영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환우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율적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실 때에 두 손을 다 높이 드시고 주님의 성원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마음의 소원들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게 걸어가여 주신 믿음의 결단들 가정들 하나님의 생각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삶의 자세가 하나님께 완벽한 도전의 역사에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는 간절히 소망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정의 가운데 아버지 사랑하는 관계를 준비하고 있는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는 가족의 그것들이 어떤들이 하나님 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위하고 할 수 있도록 그 기도의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각자적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귀한 길을 갖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장을 이루며 우리 전달로 하나님 모여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앞에 나라의 봐서 우리들이 이루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소생하여 놀라는 하나님의 주로 주시는 자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문제적인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을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아버지 이 시간을 주 아버지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아버지 자리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들고 오시는 주님 듣고 계시는 주님 말씀하여